이상을 염탐하고 결국 우리를 공격하려고 첩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객들에게 악행을 행했죠. 수염을 절반 잘랐고 그 다음에 옷을 중동 벌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보낸 사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그 다윗에게 보내는 멸시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한운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다윗만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시기심, 경쟁심.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마음에 주는 잘못된 암시를 따라서 얼마든지 나쁜 선택을 하고 악한 길을 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지만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얼른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고 더 큰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운이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다윗이 보낸 이런 사신들을 멸시하는 일을 통하여 암몬과 다윗과의 이런 평화협정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다윗을 도무지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곳에 아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그것까지 살펴봤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보니 암몬의 군대와 암몬이 돈을 주고 산 아람의 군대가 하나는 성문 앞에 하나는 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중에 뺀 자 중에 뺀 자 특공대를 선발을 해서 자기가 이제 용병인 아람과 나가서 싸울 것이다. 동생인 아비새에게 너는 암몬 군대와 싸워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람과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강하면 암몬과 싸워 이긴 네가 나한테 와서 돕고 또 암몬이 강하면 그래서 내가 아람을 이긴다면 아람을 이기고 내가 암몬과 싸우는 너한테 가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요압이 뭐라고 말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면 요압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과 대적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자.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결말을 굳이 읽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전쟁사는 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의 손에 파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 수가 많아도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수가 적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13절, 14절 보면 그 전쟁이 아주 정말 오늘날 표현으로 싱겁게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이게 실제적인 전쟁은 요압과 아람 들판에 서 있던 아람 군대와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싸우려고 나아가니 얼마 싸우지 않아 저희가 그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이 패하는 모습을 보자 성 앞에 서 있던 암몬 자손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그리고 악인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들을 멸시하시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악으로 선을 갚는 자와 악인을 돕는 자, 그것이 지난주 증거한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 그리고 악한 자를 돕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 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압의 신앙은요, 다윗에게서 본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 훌륭한 지도자 아래에는 그 지도자를 본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인데, 이것은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믿음으로 견고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모습을 가정의 자녀선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제 간혹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철학에 빠지고 회의론에 빠지고 그랬을 때 자기 머리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주시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나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어쩐가 젊은 날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가시고 또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과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증거들,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 어머니의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권고하시는 날, 성령님으로 그의 지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인생의 구주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와 정말 항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앞서 젊은 시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담대함을 가지라. 이 요압의 말은 바로 이 젊은 시절 다윗이 고백했던 말과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싸움에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1절, 이 말씀을 시편 18편 28절로 30절에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내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기 30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함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 속을 말을 타고 그 적군 속에 뛰어들어가 말을 달리는 것, 이것은요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수많은 대적의 진을 말 한 피를 타고 지금 진격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워싸이면 꼼짝할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혈혈단신으로 무모하게 말을 타고 적군에 달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벽을 뛰어넘으면, 성벽을 뛰어넘자마자 거기에 무슨 함정을 파놨는지, 또 물웅덩이가 있는지, 또 어떤 대적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뛰어넘어도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 없고 또 공간이 있고 얼마든지 성벽을 뛰어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만하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타고 적군에 달리며 대적의 성벽을 말을 타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에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니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적군에 들어가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그의 흑암을 밝혀주심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깜깜함이 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셔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행사이고 인도하시는 방식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때에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애굽의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망의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 그 집안의 가정사와 경제 규모는 다 꿰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굽 전역의 그 모든 경제와 정치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가? 바로 바로의 감옥입니다. 바로의 감옥. 거기에는 왕을 섬기다가 이렇게 관원장들이 와서 갇히고 그러고 있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갇히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충분히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군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이제 끌어내시기에 앞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큰 7마리의 황소, 삐쩍 마른 7마리의 황소가 그 다음 다 잡아먹고, 또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충실한 이삭 7 다음에 삐쩍 마른 7 이삭, 이 도무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그럴 때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와서 요셉을 추억하나이다 라고 요셉을 추천할 때,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꿈이 7년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게 될 것을 말하게 되자, 이 바로가 이보다 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얻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바로 요셉을 자기의 버금자리 총리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흑암을 밝혀주시는 일이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주시어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들은 장성하여 군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회에 일반 사람들이 가는 출세의 길, 엘리트 길로 형들은 나아가 군대에 참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별로 존중이 여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을 치고 형들은 나가서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다윗과 함께 하사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와 그리고 곰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양 몇 마리나 돌보고 있고, 하나님 제가 어느 때 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까요? 물론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양을 치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게 이제 일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사람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내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리자 다윗이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양떼를
지켜 나가서 싸우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사자도 이기고 곰도 쳐서 이기는 이런 훈련, 그런 훈련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나가 이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앞에서도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와 더불어 이렇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연전연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여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켜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서 나가 이기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죠. 다시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셨고, 상황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을 의지하여 주를 의뢰하고 적군 속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성벽을 뛰어넘어 나가 전쟁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다윗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큰 일이 났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싸워서 이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하반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승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요나단이 이렇게 변호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신앙을 닮은 요압과 아비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면 승리를 주시리라.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싸울 때 은혜를 주셨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엘르아살과 삼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9절로 10절에서는 엘르아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엘르아살이 나가서 싸울 때 블레셋 사람의 대적이 너무 많자 쉽게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12절에 있는 삼마, 이들은 홀로 대적과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도망쳤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삼마에 대해서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 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역시 이 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물러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삼마가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주셨고, 또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요, 전쟁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전역에 모여든 군대의 수가 32,000이었습니다. 물론 미디안 군대 나중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세어보니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죽였습니다. 도망간 사람 숫자는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왜 두려워했어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인 대적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에 비추어 볼 때 3만 2천 명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워서 어떻게 이겨?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자 그때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10,000명이 너무 많다 하시고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마시고 무릎 꿇고 마시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물을, 시냇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 300명. 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9,700명은 돌려보내라. 여러분, 300명과 그들이 싸워서 이긴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싸움이 되는 숫자입니까? 안 되는 숫자입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남겨진 무리 300명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300명으로 말미암아 밤에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시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깨트리고 소리를 지를 때 대적들이 놀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침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던 15,000명도 격파하여 결국 300명으로 13만 5천의 적군을 이기하셨습니다. 이긴 숫자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죽인 숫자만 그렇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왜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붙들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 야빈왕의 군대 정말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 더불어 싸워서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4장이고 사사기 5장에서는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드보라가 노래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고 또 그 뒤에 17절에 보면 스불론도 함께 용감히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15절 중간에 보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16절에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살피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지금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간의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요단 동편에 거하던 루벤 지파는 마음을 살피고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있고 지금 전쟁은 요단 서편에서 일어나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지파를 받던 사람들 모세 시대에 거기가 이제 아모리 사람 시온왕 옥과 바산왕 이런 사람들이 거하던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그 땅인데요. 거기를 먼저 받으면서 모세가 제안을 했죠. 먼저 죽이는 주되 너희들은 처자는 남겨놓고 너희들은 이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서서 싸워라. 왜냐하면 처자가 없이 지금 싸우기에 합당한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냈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한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이나 나머지 지파들이라 할지라도 요단 서편의 지체들이 공격을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 곧 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그 땅에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죠. 그런데 이 루벤 시내가에 크게 마음이 살핌이 있었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들의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싸워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족속과 지중해 연안의 기업을 받은 단 지파도 배에 머물렀고 아셀 지파도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했다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들의 두려움을 인한 이런 모습들, 전쟁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싸우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이건 한마디로 전투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때요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싸움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두려움으로 떠나간 자들, 마음에 큰 살핌이 있었다, 목자들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유유낙낙하게 전투에 나가지 않은 자들, 그 어떤 손실도 있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두 가지 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싸워야 될 싸움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믿음으로 담대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는요, 두렵고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인생의 조건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기는 방식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보다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완성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보다 더 명확한 복음의 진리와 은혜 아래,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여기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에 담대히 일어나 나가 싸우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일에 여러분 분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이들을 대면해서 신방하기 어려우니까 전화라도 신방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써서 보내주고 편지를 써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연약한 구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찾아보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위하여 몇 층짜리 선교센터를 지을까, 어느 나라에 내가 선교를 갈까, 또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이렇게 큰 일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섬겼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바르게 행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의 수의 적음과 많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자를 붙들고 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내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조건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복과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보내며 또 아침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찬양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여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고 다윗의 신하들도 주를 의지하여 믿음에 담대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싸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임할 때 우리로부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인생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과 더더욱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